성경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를)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알지만은 1장 8절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읍시다.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2장 41절 42절을 읽으십시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졌지요. 41절 42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동남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교회 운동이라는 단어를 잘 붙잡으면 국회의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역에 중요한 제자를 붙잡고 복음운동하기 때문에 그 축복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았지만은 이번 집회 이후로 실제적인 응답이 일어나길 바라고, 평신도들이 직장 안에서 제자들을 많이 키우면요 직장도 살고 여러분이 성공도 하고 다 됩니다.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겸손하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타나면은 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나타내라는 것이고, 만약에 과장님이 직장 안에서 제자 팀을 만약에 20팀만 갖고 있다면 그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것인데 자기를 나타내면 쫓겨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발 씻기는 제자의 얘기를 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중요한 군 안에서 제자를 많이 키우면서 군을 높이고 국가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면 그 별다른 건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절대 승진이 안 됩니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지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답을 찾아내 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시내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살리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한 3만 명 내지 5만 명 모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산 시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또 현장 살리는 길입니다. 내일 메시지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교회가 몇만 명씩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민족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자꾸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꾸 비난받을 때도 자신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세계복음말 그릇들을 자꾸만 이렇게 갖추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의를 다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메시지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기 시작하면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응답 많이 받고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못 깨달으면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엄청난 제자가 깔려있는 밭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여러분 교회 유익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가 돼가지고 애국도 하게 되고 복음도 전하고 진짜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꼭 응답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높이면 진실로 감춥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통회했습니다. 크리소스톰 같은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만 높여주는. 바울 같은 사람은 유언할 때도 자기 무덤에 비석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못되면 우상화가 되지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 교회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 직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로 강의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이 많아요. 뭔가 잘 안 되고 복음 전하다가 복음의 역사가 많이 나서 고통당하는 건 괜찮지만 그런 거 말고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들어닥쳐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또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개척교회를 하니까 어렵다 하지만은 큰 교회들이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일꾼이 없거나 경제가 부족해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엄청나게 갖추어진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기를 시작하고 자꾸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알고 또 기독교인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자꾸만 실패가 계속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중요한 답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새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을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귀중하게 보는데 우리는 이 부분만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는 중요한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꾸만 식사 걱정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계속 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장이 일꾼을 불러가지고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책임 다 질 것인데 사장님이 지시한 거 말고 다른 데 신경을 자꾸 쓰면 틀림없이 안 좋은 결과가 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거의 깨달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중요한 민족이니까 너무 중요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를 몰았습니다. 얼마만큼 못 깨달았는가 하니까 그 대표적 인물이 선지자 요나입니다.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했더니 니누의 백성이 아는 거 도망가다가 큰 고생하다가 니누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3일 동안 전했는데 전 백성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는 말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거 왜 그랬는가 하니까요,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니느웨 백성은 이방민족이고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이요. 도저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박능꿀이 말라 없어진 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박능꿀이 아깝다고 하면은 앞뒤 좌우를 구분 못하는 12만 영혼들을 어떡하냐. 아마 거기 어린 아이들 한 12만 있었는가 봐요. 그 불쌍한 영혼들은 어떡하냐. 그거는 아깝지 않느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노예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게 축복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다 내버리면 돼요. 다락방 안에 말썽 일어나거나 옳건 그렇거나 하는 거는 다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실패 원인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 났다고 말하는 자세가 틀린 겁니다. 그건 답 안 났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술 많이 취한 사람은 술 안 취했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안 돌았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돌아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 의사 미친놈들 말이지 나를 가두고 말이지 왜 너를 가둬놨냐 말이야. 어떤 여자가 가다가 남편 불러온다면 남편 이 미친놈아 왜 나를 여기 가둬놨냐 하면서 지가 미쳤으면서. 그 미친 사람은 자기 미친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시고 아직 시작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헌신해야 되고요. 남아있는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의 진정한 평가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세계 교회사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될 입장에 놓였습니다. 지금 세계에 영향을 주는 단체로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신학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지간한 거는 양보하시고 남이 뭐라고 하면요 수용하고 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난 게 아니라 그러면 다 망할 겁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는데 더 이상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계교회가 지금 망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망하면 큰일 납니다. 안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스스로 위로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교회가 난립니다. 미국에서 최고 가는 목사님이 교회당 하나를 부교역자고 교회당 뺏으려고요. 그거 싸움부터가 별 사람 다 하고요.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거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최고 간다는 목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망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한심할 정도로 망했어요. 그걸 하나 양보할 믿음이 없다면 그거 하나 양보할 만한 여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늙어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단 말이지 이거 지금. 내가 혹시 나돌아다니면 밥도 못 먹는데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막 밑에 놈이 위에 놈이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그럽니다. 그러고 온 동네 불신자도 소문나고 미국에서만 난리가 나버리지. 나는 한국교회 망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게 포로된 거는 이 모습이죠. 전혀 못 깨달은 거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큰 축복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안 되길래 이랬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1차, 2차 전쟁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복음 운동이 식어질 때마다. 그러고 난 뒤 하나님은 또 복음을 회복하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시하는 게 뭐냐? 그걸 보시고 우리는 내일부터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현장에서 해결되게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할 때 학교 안에 정말 그리스도 닮은 제자 수십 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성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안 합니까? 한없이 겸손해야 돼. 왜냐? 그 축복을 계산적으로 누리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장 빠른 길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동안에 가능하면은
이우제 교회를 도와주고요. 교인들을 뺏어오지 말아요. 혹시 뺏어오진 않았겠죠. 올 겁니다. 오거든 사정사정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본 교회로 돌아가 전도운동하도록. 단 전도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훈련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되어졌거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 훈련이 얼마만큼 되어졌는고 하니까 불신자 있으면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이 선교사를 붙잡고도 그래서 답이 안 나다고 말하면 그 정도로 훈련이 되어졌어요. 답답하니까 그 말 했지요. 분명히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그 말 했겠지만 그 실수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지금쯤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사람 앞에서도 바른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도 신학적으로도 바른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재앙받은 이민족과 세계를 복음 아니고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사에서도 조금만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나왔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사에서도. 반드시 안 될 때는 전쟁 문제를 자꾸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 그 부분을 사실상 우리는 못 건드렸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운동이 도대체 무슨 운동입니까? 그 운동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은 다 갖고 있죠. 진정으로 이 땅에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에 진정한 복음 운동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집은 망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민족과 세계 현장에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계속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도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업에 복음 운동이 진정하게 안 일어나니까 결국은 사업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을 여시고 지금 굉장한 부르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냐? 복음 운동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있단 말이죠. 복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오늘 꼭 깨닫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 이거를 깨닫고는 준비하시고 승리의 문을 여시고 내일부터 여러분에게는 완전 승리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마다 정말로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몰랐냐? 첫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몰랐겠느냐? 하나님이 이 운동 때문에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성과 현실성을 우리는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정말 현실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고난당합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복음 운동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 현실성이 있어질 때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럼 복음 운동이 왜 안 일어나냐? 주님께서 이 준 약속이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것이다. 첫째 이유는요, 이 정도가 아니고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힘없는 줄 잘 아시고 이 운동을 정말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처음에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이 말에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나면 그 말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붓듯이 부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고 직접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심. 오직이란 말은 주님은 큰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걸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리도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걸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뭐든지 잘하려고 하면 중요한 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도 잘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중요치 않은 말을 자꾸 하면 오히려 중요한 말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본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걸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건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있거든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사람이 자꾸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제자들 자꾸 삼아야 되는데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날에도 사람이 자꾸 옵니다. 이게 살아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막 역사 일어나요. 그 사람들을 내 일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 제자 만드는 것도 자꾸 살려내는 겁니다. 제 지금 일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수도권에만 하는 2,000군데 전도운동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각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로 전부 다 연결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음운동 크게 나도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 어려움부터 아니라 너무 쉬운 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밖에 안 됩니다. 아무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1장 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이 물세례 베품을 보지 못했냐?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지금은 그 물세례 가지고 너무 시비 걸면 안 돼요. 그거는 중요한 예식입니다만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세례를 받느냐 그거 가지고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거가 너무 심하게 싸우면 복음 잘 못 깨달은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따질 때 뿌리는 게 맞냐 빠뜨리는 게 맞냐? 빠뜨리는 게 더 맞죠. 푹 빠져 뿌리는 게 더 이의가 아닙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고를 받으라 하셨으니까. 그래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그날 제자 삼고 세례 주었는데 고넬료 방에서 베드로하고 이 설교 듣고는 그 세례 받았는데요. 방에 무슨 연못이 있습니까? 그냥 물 떠놓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훨씬 편리하다고 갖다 버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이게 중요하지. 이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달은 게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야 임마 세례 받았냐? 학습도 안 받은 기. 목사님 안 그럽니까? 목사님 우리 둘이 결혼하려고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럼 안 돼. 꼭 하려면 저 예식장에서 하고요.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 좀 이상한 거 있지. 글쎄 맞겠습니다만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안 중요한 걸 자꾸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아도 예수 믿나 안 믿나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면. 자꾸 중요한 거는 놓치고 안 중요한 거 붙잡고는 시간을 다 보내고 거기에 신경 다 쓰고 물론 역사적으로 올바른 학문적인 근거를 두기 위해서는 그런 걸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혼과 개인의 응답과 그걸 따지면 그걸 그래 적용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지는 것은 올바른 신학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지는 이유는 올바른 말씀을 바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한 개인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은 살려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목적이 사람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중대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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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에
본인들이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다 약속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나왔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이름을 붙여서 다락방이지 복음 전하는 단체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단체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3천 제자가 다 나더라. 개척하시는 분도 현장만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메시지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완전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동남아 일본에서 오신 분들 완전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안 되거든 내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재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국 지역의 제자를 붙잡고 전도운동하는데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학 안에 들어서 학생들 붙잡고 제자를 붙잡고 전도운동하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약속이 실제로 현실화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걸 놓쳤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다 찾아내고 이제는 진짜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축복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걸 우리는 놓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모든 서랍에도 책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니까 직장, 현장, 집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직장, 현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게 열쇠요. 왜 하필이면 이 놀라운 말 두 말 듣는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는 거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여러분 집으로 직장 안으로 강단에서 받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현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오늘 여러분 잠깐 앞 시간에 간증 들어보겠습니다만 현장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실로 내가 또 보니까요 그 우리 이 휠체어 타고 다니던 자매가 직접 그래갖고 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래 보니 야 진짜구나. 혹시 또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들어왔더라고요. 참 그만 있는 게 아니래요. 완전히 죽으면 안에 내장도 막 크게 다 드러냈대요. 의사 말로서는 죽 먹고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다 회복시켰대요. 기도하는 중에 메시지 받고 몇 년 동안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메시지가 또 오고 전화하고 그러더니 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도하라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제일 관심 많은 데는 성전에서 집에서 바리새인들이 제일 관심 많은 데는 성전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몇 군데 축복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현장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가지고 동전을 얻는 것도 좋지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돼서 일어서지도 못하니까 이 사람이 구걸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은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않고 성전 민문에 앉아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보세요. 보통 사람은요 한 군데 내장만 문제와도 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배속에 문제와도 죽습니다. 완전히 배속에 문제 와가지고 다 없어지고 본인이 내복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다리만 다신 줄 알았어요. 거기 안에 교통사고나가 다 못 쓰게 됐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겁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그 자매를 통해서 강원도 지역의 수도권에 복음의 큰 문들이
계속 열려지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운동이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하나님은 이 현장을 너무 중요시해요. 그냥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하게 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 이런저런 소리가 일어나고 뭐 하거든요. 뭐 있으면 말하지 말고 주위의 종들이 기도하다가 은혜 크게 받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12현장을 나중에 일어난 응답나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를 봐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시 보는 현장은 뭐냐? 성전만 아닙니다. 교회당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세계복음화가 어디서 놓쳤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집에서란 말을 놓쳐버린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되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안 됐다. 강단의 말씀은 되는데 현장의 말씀이 안 되고 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현장에 가서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완벽한 답이 나와줄까.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지만은 이 기도원의 일꾼들과 우리 원장님에게는 좀 폐가 되지만은 여기가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집회를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지 하기가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은 불편해도 메시지 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저는 딴 데 가면 굉장히 부담은, 여기 오면 부담이 안 돼요. 그냥 뭐 내 집에 오는 거 같고 뭐 그런 편안하게 메시지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오늘 내일 진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대학 결론 하면 얘기, 직장 없다, 직장 가지 마요. 하나님 왜 떠났냐? 가지 말라고 떠는 거예요. 왜 목날 갔냐? 일하지 말라고 날린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찌 됐냐? 한번 눈을 한번 잘 떠보세요. 너무 현장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천지로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게 하는 거니까요. 이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 이제 목사 되기 전이지요. 5군데에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인간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5군데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죠. 거기서 일꾼 다 모아가지고 좋은 일꾼은 목사님께 다 소개시켜주고 당에 다 소개시켜주고, 왜냐?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거기서 헌금 다 모아 교회 갖다 주고, 그게 엄청나게 많거든. 우리 사람들이 보세요. 이야, 이거 말이야, 전도계 하고 오지, 헌금 갖고 오지, 뭐니. 뭐 너무너무 놀랄 일, 그만큼 현장이 많습니다. 전혀 내가 인간적으로만 해버리면요 전부 축복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안 쓰면요 헌금 아마 많이 갖다 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죠. 아니,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인들하고 가서 우리 막 헌금 하자는 소리도 괜찮아요. 왜냐?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하나님하고 갖다 바치면 여러분이 살려고 뭐 사먹고 이러니까 문제되지. 하나님하고 갖다 놓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기적이 났다 그만 보지 말고 이유를 보란 말이에요. 이유를. 지금 뭐가 우리가 안 돼가 있는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너무나 무기력한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요. 저는 40년 살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저는 마가 다락에 올라가 여기에서도 답을 얻었지만은 이 부분에서 다락방 답을 얻었어. 아, 이게 다락방이구나. 마가 다락방이 모이는 게 다락방이 아니고 거기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 복음을 집집마다 파고들었구나. 이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왜 주의 종과 강단이 중요하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대상자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 바리새인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구원의 대상자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전 유대인과 바리새인 모임 가운데서 누구를 증거했는가 하니까 지금 성경 66권의 주인공 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보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냥 대답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여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보는 두 가지. 말싸움이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와 그리스도. 여러분 자꾸 말싸움하려다 말싸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욕한다니까.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불러다가 물었길래 대단한 것이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현장.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정식기도가 먼저 합니까? 날마다 집에서. 사실 여러분 교회 가서는 기도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설교만 잘 듣고 장로님 기도하는 것만 아멘 해도 됩니다. 문제는 집에서입니다. 정식기도. 틀림없이 성공할 겁니다. 잘 보시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방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전도 안 되는 문제들을 싹 해결하시고 내일부터는 시대적인 축복을 향하여 여러분이 정말 교회 부흥을 향하여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 한국과 세계에 있다는 증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맞다는 증거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예수 맞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분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 여러분의 집안을 영원히 천국 가도록 건지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영원히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상자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면 하나님의 관심. 지금 우리가 뭘 놓쳤냐? 이걸 놓친 거예요. 맨날 남의 교회 자고 팀사에 가지. 이 지금 전도 대상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이거는 신경질 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모여가지고 하나님 굉장히 열받치게 자꾸 만나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 기존 신자를 붙잡는 데는 하나밖에 이유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게 만들어서 교회 봉사하게 하는 것이요, 전도 문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찾는 데는 기존 신자가 가장 좋거든요.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어떻게 사단이 알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실수를 가지고 전부 지금 대상자 찾아내는 문을요 전부 다 차단시키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꾸 남의 교회를 도와줘요. 그러면 전부 문제입니다. 도와주란 말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회사 안에 갔는데요, 회사 안에 기존 신자를 살려내버려야 전도 문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문을 안 열고 기존 신자를 끌고 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닫혀버리냐? 전도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 여러분 교회에 왔을 뿐이지 전도는 안 되지. 그러면 그쪽 교회는 빈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지금 뭘 문 닫아버려요? 대상 문 닫아버렸어요. 지금 군 안에도 전도 대상자 가득 찼는데요. 뭐 그냥 문이 막 닫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군종감 이런 사람들 이제 막 지시를 내는 거예요. 다락방 못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알지도 모르면서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재판 법정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예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헌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돈을 떼먹고 이 중에서 헌금하는 사람 가운데 헌금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전부 막 인간적으로 막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작게 하고 이런 교회가 예산이 없으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 교회 예산,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깨닫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는 날 하나님은 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산과 교회 드는 헌금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이건 단 돈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제대로 돈 벌어서 이제 하나님 위해 쓰라고. 교회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에서 지금 곳곳에 건축하는 교회들
영적으로 큰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도록 지교회 운동을 펴시길 바라고, 진짜 제자 키우는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의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교회 운동을 하면 한국 확 뒤집어집니다. 참 제자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그 주의사항을 못 알아들으면 큰 문제가 와요. 그러면 이제 큰 비법 받습니다. 비법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제는 복음 바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얼른 보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숫자가 많이 모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중요한 일꾼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 일꾼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자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태어난 인물이 스데반 같은 인물이요, 빌립 같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관심 많은 데가 어디냐? 평신도가 복음을 깨닫고 주위의 종들을 도우면서 주위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만들고 전도 현장에 전도하게 된 이 일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입니다. 이것은 그냥 스데반의 설교가 아니에요. 기독 교회사에 남기는 정인 메시지. 그동안에 유대인이 있었던 모든 악한 불신앙을 지적하는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부활하신 사실을 모든 유대인과 지금 제사장 앞에서 증거하는 메시지예요. 이때 하나님은 얼마나 관심이 많았던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하늘 문을 여셨다. 얼마나 관심이 많았던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올림픽 봤지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금이냐 은이냐 놓고 막 하면요, 그때 우리는 텔레비를 앉아보면서 막 조마조마하죠. 이겨야 될 것인데 하지만은 그때 현장에 한번 보세요. 현장에 그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는 거의 다 앉아있지 않습니다. 싹 다 일어나 서 있습니다. 그걸 가만 앉아 껌 씹으면서 그래 잘하구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승에 마지막 딱 보면 스데반이 정인 메시지를 지금 모든 유대인 모임 앞에 전가하는데, 이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그리고는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앞으로 전도하는 여러분이 가는 걸음에, 전도하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 전도하는 여러분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냥 가는 거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너무 중요한 분이, 너무 좋은 분인데 갑작스럽게 그냥 이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감기 들은 줄 알고 갔더니 폐암이라 했어요. 의사 말로는 한두 주는 이제 힘들다,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참 안 된 분이다. 그래서 만날 길은 없고 제가 녹음을 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녹음을 해서 같은 봉기를 넣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불러가시든지 아니면 이유를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요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할 일 다 했으면 하나님 불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라. 한 3가지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라. 메시지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메시지 들을 만한 힘이 되려는 건 몰라요. 너무 이제 어려워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막 영적인 깊은 땅에서 한 메시지를 내보세요. 첫째, 기독교회사 새로 한번 정리해봐라. 교회사 박사니까. 그리고 한국 기독교회사와 세계 기독교회사와 다락방 어떤 운동인지 한번 연구를 해보면, 세 번째로는 우리
많은 학자들이 가볍게 생각한 영적인 문제와 흑암 세력의 역사들을 연구해 보시라. 그리고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너무 중요한 분이니까, 너무 좋은 분인데 안타깝고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뭐 하늘나라 거기 답답한 건 없었거든요. 뭐 콜드댐 가는 거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에 대해서만 너무 답답하고요. 마음에 막 기도가 나오고, 너무 좋은 분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메시지를 내가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라고 하면, 여러분 걸음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 가지시다. 왜냐? 구원받자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차고 없으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데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시 보는가? 여러분들은 아무리 무능해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도 깨달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인이요, 제가 정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마다 내년에 올해 계획 세우세요. 진짜 부흥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부흥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 복음만 해야 됩니다. 다락방은 교회마다 이제는 진짜 계획 세워서 몇만 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큰 축복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보는 대로 기도 많이 하니까 저는 이렇게 강수로 교회, 동강교회, 저기 강주보 대교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좌우지간 이게 막 강수로 교회, 이 동강교회, 저 대교회, 이 합숙하는 교회들, 거기 합쳐서 우리 교회. 증거를 놔야 돼요. 몇만 명이 증거를 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민족 보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강교회 안에 앞으로 역사를 나가지고요, 제자가 한 3만 명 모인다. 대구시장님 일주일만 하면 찾아올 겁니다. 왜냐? 잘못 보면 큰일 나는데. 그때부터 정치보고만 시작되는 거예요. 강수로 교회 매청 올려가지고 매부에 본다. 제자 몇만 명 몰려봐요. 지역에 진짜 제자를 딱 심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강서구청이 흔들흔들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정복이 간단했습니다.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적을 단순한 기적이다 보지 말고 이유들을 지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중요시하게 받는가? 우리는 지교의 전략 펴기 전에 빨리 이 답부터 얻어내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보아야만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가지고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복음 운동이란 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마다 복음 운동은 아무에게나 일으킨 게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다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복음 운동은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중요시 보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대 여러분 부르시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밤이 되길 바라고, 내일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 받는 날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 중요한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7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냥 보면 안 돼요. 완전히 우상화된 기독교,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입니다. 완전히 우상화돼가지고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사이비 기독교예요. 이 사마리아예요. 여기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능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 땅이 어떤 땅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냥 사마리아는 사마리아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 좀 절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이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북한을 쳐다보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통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것도 북쪽 수도 평양 아닙니까? 그렇듯이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이 두 개로 탁 나눠졌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우상숭배가 나눠졌죠.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와갖고는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포로에 가버렸어요. 포로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남자들을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전 세계 노예시장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복음 안전하는 것들 막 다 내보낸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썼는가 하면은 전 세계 노예를 사다가 사마리아 땅에 갖다 풀어놔버리네요.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저 이제 여러 민족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으로 볼 때는 세계화가 안 된 유대인이 볼 때는요, 야 사마리아 저거 큰일 난 동네구나 저거. 그 후손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잡종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세계화가 안 됐으니까. 심지어 저 위로 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딴 데로 둘러서 갑니다. 이게 저 지중해 쪽으로 배 타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해 나가면 재수없다고요. 저 아라비아로 둘러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보고 물 좀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죠. 원한 맺힌 땅 사마리아. 하나님이 중대한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북한 중국입니다. 여기에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셨는고 하니까 그저 막 불치병자들, 중풍병자들, 나을 수 없는 사람 다 이렇게 세어버려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귀신 생기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면서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 가장 중요하게 보면 우리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입니다. 70개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문, 에티오피아 내시. 너무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이때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큰 근세 가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딴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때에 봉사운동 얘기하거나, 이때에 구조운동 얘기하거나, 이때 정치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 모여가지고 뭐 사랑의 봉사운동이니 뭐니 이런 운동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 만약에 다른 말하면 큰일 나요. 영원히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단번의 기회에 영원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이때 영원한 답을, 하나님의 관심이를 총 직결된 것입니다.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깨닫는 순간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역사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여러분 이 언약만 붙잡으면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데 늘 당황되게 응답받지요. 늘 기도를 안 하니까 늘 얻어 터지면서 받아요. 기도하면 미리미리 시간표가 잘 보이지요. 사도행전 드디어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여러분 아시지요? 특히 15절에 보면 뭐라 됐습니까? 핍박자 사울,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전에는 집에도 안 가겠다고 말한 바울,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기 전에는 식사도 안 하겠다고 했는 용감한 사람, 대제사장이 고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려 다니던 사울, 이 사람이 다메섹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면 다메스커스라고 하는데 이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주님께서는 관심이 많았던지 다메섹을 통과하고 있는 바울에게, 다메섹을 통과하고 있는 사울에게 빛을 내리 비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다메섹이냐? 거기에
여러분과 같은 제자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나니아하고 헌금 떼먹은 아나니아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유광수라고 있었어요. 그 유광수는 촛배 예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아나니아는 제자 아나니아. 어떤 사람 죽었는데 왜 나타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놀라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5절에 다비다가 아닙니다. 여제자 다비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과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자기의 조그마한 일하면서 이 일을 가지고 여벌을 뒤흔드는 인물, 평신도 여제자 다비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을 벌어가지고 주위의 종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 써가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원들, 이런 요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답이다. 11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장 1절에 45절. 하나님의 관심, 너무나 중요한 부분. 고넬료. 그냥 고넬료 그러면은 잘 모를 겁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부대의 특수부대, 이름도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부대의 대장. 완전히 예수 앞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얼마만큼 그리스도 앞에 답을 했던지 베드로 가서 복음 전하기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로마를 열 수 있는 세계의 문. 에티오피아 네스가 왜 죽냐? 70개 아프리카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이 흑암과 아프리카 대륙을 건져낼 수 있는 문.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인물 하나. 정치 선교 대해서는 정치인들 많이 몰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 가진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정치인 하나. 그때부터 역사가 나는 겁니다. 고넬료,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요. 종교생활 하다가 늘 고통 중에 환상 중에서 인도받을 정도로, 왜냐 복음 전해준 사람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세계의 문.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보는 12번째가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디옥 교회라고 보면 안 됩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이런 것을 다 겪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이런 것을 겪은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구성 요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일군, 이게 준비되지면요,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놓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공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왜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을 잘 붙잡아야 돼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 언제 일어났느냐?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이거는 무조건 기도했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전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작이 뭐냐? 한 사람당에 30명 제자를 삼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대로 12군데 지금 이 기적입니다. 좀 보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제자만 3,000명이 나서 이 기적 아닙니까? 승진하는 안전뱅이가 말이죠. 그렇게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전부 기적입니다. 12군데 기적이 30명 제자 삼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30명 제자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완전히 낮추고 직장 안에서 제자 30명만 찾아라.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낮추고 직장에 참 제자 30명만 찾아라. 사모님들도 이제는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정말 현장에 전도하는 제자 30명만 찾아내라. 그러면 이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어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미리 약속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셨고 주님이 또 약속하시기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뵙습니까? 14절에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2-3번만 성령 충만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루에 2-3번만 중요한 언약을 보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제자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제가 증거를 보여요. 여러분 수도권과 전국에서 증거를 보이시고 전도하는 증거를. 그래서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정말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 100여 명의 성도밖에 안 되는데 30명씩 제자 삼으니까 3,000 제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를 찾아란 말이 아니고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나는 걸 가짜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주지만요. 저는 지금 다 전도하는 제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보하고 전도하는 제자만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30명 제자를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 역사가 나는가? 자, 날마다 성전, 날마다 집에서가 세계복음화의 길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 말하는 전도운동하고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날마다 성전, 날마다 집에서 강단의 은혜 받은 거와 현장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그 운동은 전도운동이 안 되고 지속되질 않습니다. 전도운동이 돼도 그건 가짜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2장 42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부터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들은 스스로 전해 말씀과 기도하세요. 세 개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월화 집회와 핵심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 기도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응답이 나도록. 그러면 다락방 수백 군데 때도 괜찮습니다. 간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증 자기 은혜 받은 거 사실 얘기한 그거는 성경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2장 42절 서로 교제하며 진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시오.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아셔야 됩니다. 전도 한 단계씩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다락방 제가 설명을 하고 팀사역 설명하고 미션업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얻은 함정에 빠져버리는가 팀사역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왜 하면 그게 편하고 좋거든. 그러니까 평소 때 그 성품을 내가 알 수 있지 편하고 좋거든. 그리고 팀사역 함정에 빠져버리면 여러 가지가 우선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 영적인 문제만 밤새도 들고 나니까 좀 시원하거든. 그게 팀사역이 잘못된 팀사역. 그러니까 뭐 밤새 먼 소리 듣고 나니까 막 아이고 이제 좀 해결되는 것 같지. 해결되는 것 같지. 그래 낮에 쫄고 그래 참으로 가다 뒤로 바꾸려 하는 거예요.
팀사역의 함정 빠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다락방 팀사역 미션 업종이 쭉 나가다가 뭐냐면은 제대로 이제 지교회 전도운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 가서 보니까 새벽에 나왔는데도 보니까요 앉았더라고요. 난 미국 가는 게 시작하면 새벽에 나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기분 4시요. 잠 안 오는데 누울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운동 옷 입고 나오는데 둘이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앉아있는 거 봤거든. 뭐예요? 하니까 이분이 하도 팀사역을 해달라고 했고 내가 그러세요. 운동하고 오는데 그대로 안 됐더라고. 대단하다 싶어서 하여튼 다락방 대단하다. 그러니까 2가지 효과가 왔어요. 어떤 효과가 왔냐? 호텔 쪽에서 연락 왔어요. 이 사람들은 왜 잠을 안 자고 이러는 얘기예요. 호텔에서 자야지. 좀 잠 좀 자게 해달라고 호사가 왔어요. 알았다. 아니다 다를까 아침에 집회 갔네. 본격적으로 졸고 있더만. 본격적으로. 그거는 여러분들 팀사역이 아닙니다. 팀사역은 뭔가 이 사람이 나를 보고요. 참 그리스도 참 좋은 분이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면서요. 평안함이 탁 오고 진짜 혼자서요.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팀사역 트랩에 빠졌어요. 팀사역 함정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 몰라 그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실상 여러분들은 얘기만이 아니도 올바른 전자 만남 자체가 축복이요.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미리 있었단 말이고 앞으로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 만나서 그 자체가 저주요. 왜냐? 앞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앞으로 뒤에 얼마나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서로 교제한다는 건 잘 사귀고 뭐 라면 끓이 먹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 떡을 떼면 만날 때마다 구원의 놀라운 비밀, 애찬 그 비밀에 대한 간정. 그 다음 뭐요? 기도하기에 전혀 임선이라. 그랬더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말을 42절 이해 못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41절 삼천 제자 일어난 거 보지 마시고 잘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안전배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건 하지 마라 소리 안 했으니까 기도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벌써 정시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을 계속 받는 중에 어느 날 베드로가 갑자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마 성전의 미문의 안전병이로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탁 온 거예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우리를 보라. 그 앞에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 안전병이를 자세히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지. 이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중요하지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절에 12절에 지금 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은데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그냥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무슨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상대방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의 주인공, 모든 저주 문제 해결의 주인공,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단순한 예수를 전한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한 번 있는 그 비밀, 그리스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들이 일어나기 전에 못 죽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저런 경제 문장을 회복하게 되느냐? 지금 특히 사도들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올 때 사도들은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일꾼이 일고 경제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만들 수 있고 거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일으키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획을 잘 찾아내면 됩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문제 싹 해결돼 버립니다. 목사님들이요, 여기 힘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사단이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목사님들 여기에 망해도 좋다 할 정도로 담담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빠져 걱정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은 사도들로 인하여. 교회는 시험 들어버리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아무리 큰 시험 와도 주위의 종들이 힘을 얻어버리면 다 해결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채딸지라도 주위의 종들이 힘을 얻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딨냐? 잘 보시고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될 것이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이편 저편 뭐 문제도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중요한 일꾼을 세우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가운데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뽑아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일꾼이 그런 일꾼을 뽑았는데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 지금 주위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뽑아내 세웠다. 이게 굉장히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로 몰라서 그렇지 주위의 종들이 힘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목사님들 큰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은 큰 용기를 주님 주신 데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뭐 때문에 일꾼을 뽑았냐는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막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오를 가지고 평신도와 주의 종들이 임해야 됩니다. 사단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 주의 종들을 힘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전부 힘 얻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걸 스데반이 깨달았어요. 스데반이 가가지고 지금 말을 약간만 돌려서도 감옥 속았다 나오든지 할 겁니다. 스데반이 가가지고 바로 안에서도 스데반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조상 때부터 목이 굳어가지고 말 안 듣는 유대인에 대한 지적을 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열을 팍 올린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이런 분인데 당신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래도 맞아 죽을 것인데 조상 때부터 왜 못된 이들만 쫙 골라 얘기하면서 요 사람들하고 딱 연기를 시켰어요. 그러니 막 있는 대로 열 다 맞춰 준 거예요. 여기에 초대교회와 스데반은 뭘 알았냐? 죽음과 순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스데반이 무식한 사람인지 몰라도요 그 정도 말하면 죽는다는 건 알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말로 그 자리에 당장 죽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순간입니다. 재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죽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때 말 바로 좀 약간만 더 강하면 안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 분명하게 했습니다. 순교. 이런 중요한 이것이 큰 씨가 됐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큰 확산이 일어나는 씨가 됐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문이 닫힐 줄 알았는데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신 건 아니죠. 중요한 이유를 갖고 계시지만은 그 시간표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영원한 문제 해결되는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라고 12군데 기적이 여러분 개인과 교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증거했다. 집중적으로 그리스도 증거했더니 역사가 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의 비밀에 관한 얘기 공부 쭉 하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암 환자, 이 메시지 계속 다 나온 사람. 일부러 내가 물었어요. 건강하냐, 물이 건강하다고.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안 된다. 암 걸리면 병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 본격적으로 말씀 따라붙더니 이제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확인해 봤습니다만.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한 답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가서 메시지 전할 때 이제는 치유되는 큰 역사가 나게 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치유가 나면 여러분 교회는 금방 부흥돼 버립니다. 여러분 올바른 치유 역사가 나면은 여러분 교회가 분위기가 어떻게 싹 바뀝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열쇠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병자가 치유된다는 사실 안 낳는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낳게 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겠습니다. 다 낳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나 500살 700살 살면 복잡한데요. 그러나 분명히 흑암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앞으로 개척하는 교회요, 시끄럽게도 안 했는데 안수기도를 했거나 특별한 건 안 했는데 말씀만 계속 주는데 환자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만 계속 주는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강단을 하면 꼭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할 때 4만 40만 1천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전도 현장문 얘기하고 지금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질병 치유되게 하시고, 그게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어떤 면에서는 원동력이라고 봐도 가야합니다. 비성경적으로 해서 문제지 성경적으로 하면 원동력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데 치유가 역사가 나면 금방 역사가 납니다. 오늘 잘 붙잡으시는 언약을 개척교회 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은 혀가 좀 짧아요. 근데 혀를 좀 짧은데 말도 너무너무 천천히 해요. 그리고 혀가 짧고 말을 천천히 하면 잘 안 되는가 봐요, 말이. 그러니까 말이 리듬이 없어요. 오르고 내려오고 그대로 쭉 나와버려요. 한 5분만 들으면 막 골이 아파요. 교회 개성 보게 돼요. 근데 왜 되느냐? 뭐 있어요? 이 사람이 메시지 하고 나면 병자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겸손해. 자랑도 안 해요. 메시지만 하는데, 다라고 메시지 그대로 두고 메시지는 하는데 병자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 한다 하는 원래부터 그런 멤버는 아니에요. 제가 원래부터 교습을 좀 하고 교류를 하고 그랬는데, 그 형도 유능한 학자예요. 그 내보고 뭐 얘기도 하고, 지금도 자기 내보에 너무 성경적인 메시지를 자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현장 안에 환자들 많이 난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상하게 힘이 있는 거 있죠. 근데 왜 나는가 봤더니 이분이 복음만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보다가 가지고 있는 확신 분야하는 이 분야 확신이 있어요. 자기는 꼭 믿는데, 왜냐면 자기가 말씀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병자 고친다고 자기는 믿어요. 그러냐. 믿음이 확실해요. 방송에도 나 간증했어요. 그 우리 메시지 가지고 제가 편지도 보내고 간증도 하고 직접 테이프도 보내고 해요. 저는 얘기하면 안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역사는 뭐냐? 벙어리 열립은 거예요. 38사람 한 사람. 기독교 방송에 한번 나왔죠. 한 번도 입 열리면 벙어리 같이 금시가 다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왜냐면 이 지역에 복음이 문열이 되는데, 이 이상한 동네,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는 동네, 온 동네가 우상으로 묶인 동네, 만약에 거기서 예수 믿으라면 그돈 쫓겨나야 된대요. 70가구 사는데 그런 동네에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말 못한 사람에게 보냈을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대단해요. 제 같으면 머리가 빨리 과학적으로 돌아가고 벙어는 하나님 뜻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 사람은 아니다 이거 하는 꽂이네. 3일을 굶겨놨더만은 오더니 다행히 벙어리가 글을 쓰더랍니다. 왜냐 배고프면 못 살겠다 한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는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이 기가 차더랍니다. 그래서 가만 또 기도했다. 하나님 이 사람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혜가 떨어져요. 내일 아침까지 3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3일이면 내일 아침까지 아니냐? 이 오늘 저녁에 가면 이틀 반밖에 안 하는 거니까 3일마다 채워가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배고프지만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하겠다. 이래놓고 전도사님이 진짜 기도해. 하나님 이게 진짜 이게 살려줘야 된다고. 새벽 4시 역사하면서 기독교 방송이나 간증하고 그래. 새벽 4시 이 벙어리가 38년 만에 가면 되었어요. 하필 한도 안 들어봤는데 뭐라고 짓나? 주여라고 그래.
혀, 귀 다 열려버렸어요. 주여라고 부르고는 너무 놀라 자기도 기절해버렸어요. 그래, 온 가족 몽땅. 역사 옛날 시작하는데, 그럼 그 사람도 그런 역사만 계속 일어나요, 또. 그것도 부흥돼요. 근데 이 사람이 방법이 너무 좋은 것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안 해요. 뭐 자꾸 뭐 찌른다거나 뭐 건든다 이런 거 절대 딱 말씀만 드려요. 그래서 내가 막, 당신이 참 멋있다.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 우리 그런 것이다. 그리고 막 그저 온 집이 다니면 자기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막 해요. 여기 예수님, 복음 꽉 이래버려. 집안 회의 열렸다네요. 우리가 이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거 뭐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회의 열려가지고 그 다음날 18가정 등록. 그럼 뭐 금방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역사 이것도요 굉장히 방법이 초대교회 큰 역사. 뭐만 하면 되냐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내일부터 강단에서 이 축복이 강조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개척기 시작해가지고는 그리스도 예수와 전도 기도 그 다음 강조인 이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믿냐. 여러분을 위해 안수하지 않겠다. 왜냐 안수하는 것도 성경적이지만 안 하겠다. 왜냐 주님이 직접 여러분 고치게 하겠다. 내가 만약에 안수해버리면 나오면 나를 높이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신 걸 하겠다. 역사는 났습니다. 철학기도 하다가 기도하고 나면 나와버리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리 자매 같은 저는 한 정인이거든요. 앞으로 저런 일이 막 우리가 암 환자 일어나 정인이거든요.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나오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하는 개척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강단마다 큰 교회들도 강단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은 단순하게 일어난 역사가 아니죠. 그냥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랬다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지금 아까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70개 아프리카 국가 저 흑암의 대륙 건져내는데 지금 얼마나 이 빌립이 일반 지금 집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자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시해 봤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넷이 한 명이 이 사람 큰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넷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 거예요. 딱 한 번의 기회.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말씀운동 펴거나 전도로 갈 때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구원받든 안 받든 그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단번 기회다. 그렇게 알고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세요. 의사가 병원에 있으면 하루 종일 환자가 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 의사는 실패합니다. 그 환자는 불안해가지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로 나갔을 때 오늘도 우리 전도로 나왔다. 그러면 안 돼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그렇죠? 내가 이 지역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만나는데 저 사람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알고 분명히 말해요. 처음이자 마지막. 여기서 역사를 나는 겁니다. 이때 대강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다음에 우리 또 만나.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이 그냥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문이 열렸습니다. 사울이 꺾이는 순간이요.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시간표. 사울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어째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벌써 지역에 지금 제자들이 심겨져 있는 이유를 보세요. 여기서 역사가 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울의 걸음을 중요시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역에서 말씀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제자.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회사 안에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제자. 이걸 만들어내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지 두고 뛰들어 돌아다니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안에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고 있는 제자. 지역 제자. 여기서 역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운동이 여기 보면 쫙 깔려있죠. 역시 사도행전 9장 34절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다도 그냥 다비다가 아니요. 여제자 다비다. 이렇게 쫙 깔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 대 백부장입니다. 로마 황제의 특사입니다. 계급은 얼마인데요? 군인이 계급 높은 사람이 있고 계급 낮아도 중요한 자리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계급은 높지 않습니다. 고렐료 백부장입니다. 밑에 군인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특사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게 큰 문입니다. 서대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구성요원이요. 얼마나 중요해요. 구성요원이 중요합니다.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저녁에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얻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역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는 성경 빨리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나중에 학생 집회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을 정도에 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 붙잡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붙잡고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현장의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이 부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꼭 명령하시는 30명의 제자 삼는 사역,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고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놓고 고난을 봐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에 물질이 너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 부분만 보지 마시라고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갈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것만 보지 말고 세계 정복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지구촌 전체에 경제 문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 언약들을 여러분들은 잘 붙잡아야 되고, 초대교회에서 계속적인 죽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이 건 전체를 보고 답을 붙잡으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러면 내일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기 전에 오늘 저녁에 가장 좋은 축복의 사람으로 이제는 계획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고 났습니다. 앞에서 원망했던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불신앙했던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100년도 안 돼가지고는 세계를 정복한 개신교 앞에 옛날에 구교가 얼마나 부끄럽게 나가 말이요. 세월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는 큰 축복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약속, 이걸 우습게 보는데 살겠습니까? 암만 기도해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보는 현장,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게 보는 제자, 저서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12기적의 현장의 이유,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시다가 그런마다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교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의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우리들의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영적인 병을 치유해 주옵시며, 가정의 병을 치유해 주옵시며, 교회의 문제를 치유해 주옵시며,
경제 문제를 치유해 주옵시며 세계 복음화에서 오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중요시 보는 부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오늘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문을 여시고 주의 긍휼을 동원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에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큰 힘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민족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